상한 감정의 치유 실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치유는 온전한 전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한 감정의 내적 치유로 지정의가 상호 보완, 협력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뼈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 환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마른 자들이 하나님 치유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한번 찾아봤거든요. 타락한 지성의 근원의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찾았어요. 읽어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영과 혼과 육과 이런 것들이 다 죄성으로 물들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엄마 아담과 하와로 범죄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근본을 치유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은 감정의 근원 치유. 이사에서는 조금 제가 좀 안 맞아갖고 히브리서를 찾았어요.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타락한 의지의 근원의 치유. 여기서는 제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저에게 뭐 위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되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제가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부유하다는 거죠. 많은 걸 갖고자 한다는 걸. 이걸 반대로 들으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어요. 죄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내 욕심,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면 남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 영적이나 육적이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난 감정의 자가치유. 다른 사람을 위한 내적 치유, 대중을 위한 내적 치유, 치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상한 감정 치유의 실제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나를 한번 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비움 기도를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또 누구로부터 걸렸을 때 하고 사역자의 자질,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1단계 바라봄, 벗어남, 치유 이거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고 한 장 넘겨서 상처난 감정에 성령의 말씀을 통한 자가치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세 번째에서는
비움기들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린 시절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 어릴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아팠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속상했던 거, 기뻤던 거 하면서 이제 하면 하나님이 만져줘요. 성령님이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망토 있죠. 망토 같은 걸 나를 다 이렇게 감싸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망토를 가져 나를 이렇게 딱 덮어주시더라고요. 위로지. 성령의 위로.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내가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아주면 다 끝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힘을 얻었던 기억이 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처난 감정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 자가치유 방법. 방법으로는 17가지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성령님께서 지도와 인도를 해주시고 전적 의탁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라. 자신을 보호 전신갑주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피 보혈의 피를 뿌리는 기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집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예수피의 능력을 믿으라 막 이러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피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내 여기다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내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막 무조건 예수피를 밥할 때도 예수피, 물에다가 예수피. 막 왜 체험을 했잖아. 예수피를 내 목에다 뿌렸더니 막 더러운 곳이 다 토해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피를 참 좋아해요. 체험을 해야 돼. 그 예수피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예수피를 주세요. 그래서 나의 얼굴도 예쁘게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오장육부도 뿌리고 바르고. 예수피의 능력. 그러니까 전신약수를 뿌리는 거죠. 하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갈라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체험을 하셔야 돼. 예수피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들 다 하셨어요? 하셨겠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하다가 속이 안 좋고 그러면 예수피를 뿌려서 악한 거에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막 토해요. 가끔 죄성이 쌓였을 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보혈을 한번 해보셔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막 목을 만져 막 토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어쨌든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들어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떠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도 한 번씩 보고 기도 중에 성령의 불도 좀 받고 피의 능력도 한번 체험하고 이러면 좀 더 믿음에 확고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 현장에 들어오시도록 기도드려라. 제가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난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끝나더라고요. 외로움이. 하나님 늘 함께 계셨구나. 난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주님이 계셨구나. 나 어릴 시절에. 그 다음에 상처받은 자신의 과거와 그 사건을 회상하여 떠올려보라. 내 이제 자란 시절에서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갖고 있는 힘든 게 있거든요. 불안한 거든지 그런 거를 갖고 내가 왜 어디서부터 불안이 오는지 그런 거.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그 사건을 재현시켜야 한다. 이거는 비용기도 하면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를 보니까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이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림이 없었어. 이건 오해거든. 그죠? 나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뒤를 보여도 그림이 없네? 그럼 내가 뭐 했어요? 오해했죠. 잘못 알고 있었죠. 이렇게 보여줌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치유가 될까 안 될까요? 치유가 되겠죠. 나는 내가 옳담, 내가 어땠담이 뒤도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했는데 하나님 뒤를 딱 보여준다니까. 기도 중에. 그럼 이게 아니네, 없네.
없는데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다고 믿고 살았고 판단하고 정지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내가 치유도 받고 그 사람을 용서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서 그렇게 했구나. 몰랐지. 내 생각에 판단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기도 중에 저가 저럴 수밖에 없었단다. 이게 없어서 그랬단다.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용납도 되고 관용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처받은 과거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러한 감정에 따른 자신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라. 우리가 이 상처를 통해서 죄를 또 짓거든요. 상처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저도 이제 고백하자면, 이제 아버지랑 오빠들부터 이렇게 좀 존중받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좀 뭐 많이 맞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위해주는 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여자는 좀 보호받아야 되고, 꼭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보호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못 해준다고 느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 내 안에 분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그럴 때 이제 그 화가 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흘러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혈기가 있는, 우리 집안에 혈기가 있으니까 나도 혈기가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죠. 혈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많아요. 죄를 짓게 되고 혈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운전하다 사고도 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혈기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7번, 일곱 번째는 상처의 내용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래요.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상처든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자신의 말로 선언하라. 아홉 번째, 성령님께서 그 사건 현장에서 행하시는 바를 깊게 관찰하래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나. 열 번째, 성령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신은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치유의 통로가 되라. 이 성경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변화의 원리와 그 결과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좀 마음이 행복하고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남을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저 옛날에는 많이 좀 분주하고 이런데 많이 내면이 많이 건강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그래도 점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려고 많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다듬어졌어요. 옛날엔 비판의 눈으로 많이 봤다면 지금은 비판하지 않고 남 흉보지 않고, 남 흉보는 사람 좀 싫어해 내가. 14번째, 치유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와 고백을 하라. 그래서 저는 감사 생활을 참 많이 해요. 늘 감사하다고 해요.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너무 사모님 감사하니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는데, 그리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불이익도 있지만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6번째, 치유받은 상처 부위를 십자가로 봉하고 축복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이제 불을 데웠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이만큼도 감사하는 거죠. 제가 간증을 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혈기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을 좀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갱년기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때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남편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말 안 했던 건데,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해라. 네가 먼저 품어라. 기도하면 품으래. 근데 남편 보면 안 품어. 얼마나 내 안에 독이 있는 거야, 독성이.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 네가 먼저 품어라. 예, 그래 놓고 안 품어. 보면 막 분노가, 이게 갱년기랑 막 합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수도꼭지가 더운 물 따로 찬물 따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더운 물 일단 틀어서 찬물을 섞어. 왜냐면 그래야 물 온도에 맞추기가 좋거든.
뜨거운 물 이만큼 받아놓고 찬물을 섞었다는 생각에 물을 여기다 끼얹은 거야, 한 바가지를. 막 뜨거운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그 알로에가 있어서 알로에를 바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병원을 가서 화상병. 하나님 목이 굳었다고 했거든, 나한테. 목이 교만하다고. 아니, 이렇게 기부스를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렇게 물집이 잡혔어. 그래갖고 이제 하얀 붕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낮에는 괜찮아, 화상이. 근데, 이 저녁에 잘 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 화상 걸린 사람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낮에는 이렇게 다니면 괜찮아. 근데 잘 때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제 긁어내잖아요. 긁어내고 또 거지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잖아. 하나님 교만을 용서해달라. 예수풀을 뿌리고 바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흉터 하나도 없이. 이게 은혜를 줬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 흉터는 은혜화된 증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밭에 가서 목사님이 믹스커피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막 또 깔끔을 떤다고 털털이가 이제 여기다 커피 포드를 놓고 여기다 이제 목사님 스틱커피를 이렇게 담아놨어. 뭐 이렇게 거기 앞에 파란 그 저기다가. 그래서 이 물을 끓걸래 스틱커피 하나 이렇게 가질래 간 사이에 여기 잠깐 더운 물에 딘 거예요. 근데 물집 새고 흉터가 생겼어.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뜨거운 물을 분 건데, 한 바가지 분 건데, 흉터가 없고, 이거는 이렇게 갖다만 놓은 거야. 아, 뜨거워하고 말았는데 흉터가 생기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 치유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예표를 해준 거야. 야, 여기는 뜨거운 물 부어도 치유하고, 여기는 살짝 했는데 흉이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증거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 돌아보면 이게 증거 같아요. 목에 흉터 안 생기고, 막 이게 진물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기부싸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 이렇게. 잘 때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래서 늘 감사,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16번째, 치유받은 상처 부위를 십자가로 봉하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하나님.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나를 강건하게 해요. 나를 강건하게 하는 부분이.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을 좀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 좀 잘 보여요. 왜 내가 애롭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외로움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처가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언뜻 신문에서 봤는데, 이번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로켓 타고 가는 남자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하고 군대에서 자기 전우가 죽는 걸 보고 또 의대를 들어갔어요. 하버드 의대 들어가고 의사를 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 또 한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승화를 시킨 거죠.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파병도 이라크로 가고 또 전우가 죽는 걸 보고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살릴 수 없다는 게. 자기도 의대를 간 거야, 하버드를. 아니, 대단해. 그 머리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또 뽑느니까 뭐 1600명 중에 한 대인가 16,000명 한 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로켓 타고 이제 우주로 뭐 6개월인데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8개월 있다는데 참 그 상처잖아. 어릴 때 그 힘든 걸 잘 승화한 거죠. 우리도 상처가 하나님한테 치유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주위를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17번째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삶 전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와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변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한 감정 치유 회복 결과예요. 자아가 회복돼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인식이 생기고 자책이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감정의 안정, 내면의 평안, 분노, 두려움, 수치, 우울증에서 우울증, 상처에서 온전한 감정이 평화로 바뀌어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휘둘리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이 말이 쏠리고 저 말이 쏠리고 그러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어려웠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좀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조금 아버지 하면 좀 지금도 좀 어려운 아버지? 친밀, 아빠라고 막 어릴 때 아빠랑 친한 애들은 아버지도 좀 이렇게 친근한 하나님이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딱딱한 하나님? 좀 그런 인지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와 자유의 삶.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 과거에 묶이지 않게 돼요. 아, 나 옛날에 이랬는데 저도 지금 상처가 많이 치료했기 때문에 과거를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처가 치유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관계 회복. 건강한 소통과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며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힘들죠. 남의 말에 휘둘려서.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영적으로 성장돼요. 결과는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고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받는 자리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쓰여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 회복. 억눌린 감정이 풀리면 삶의 소소한 순간에도 감사하게 돼요. 억지가 아닌 살고 싶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결론. 이제 나는 누구인지 알겠어요. 예전엔 늘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같은 상황이라도 나를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흔들렸다면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녹음은 계속 하실 거예요? 글씨를 악필이라. 아이고, 다리야. 아우, 추워져. 제가 이제 초신자들이나 조금 저기 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이 2025년이죠. 아이고, 날짜 가는 걸 모르겠네. 지금 현재의 삶은 2025년 오늘이 4월 10일이죠. 목요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영원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 시대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시대에 있었는데 이때 창세기 50장에 있어서는 최초의 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아 홍수가 나와요. 아담의 죄가 나오고 첫 살인이 나와요. 살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살인이 나오고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주님을 만나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잖아요. 에녹은. 그래서 365세에 들림을 받아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시대에 미리. 그 다음에 그 무드셀라가 나와요. 셀라가 이게 맞나요? 969세까지 살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에녹을 불러요. 이게 이게 지금 혼동이 되는데 아무튼 무드셀라가 오래 살아서 에녹이 먼저 죽어요. 아마 이렇게 바뀌거든요. 노아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이제 노아 홍수로 이제 끝나면서 바벨탑이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퍼져요. 언어가 혼자마자 팍팍팍 퍼져요. 그래서 창조시대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무슨 부르시냐면 족장시대예요. 무슨 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에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에 떠나와요. 그래서 이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12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 아니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에서를 낳아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12 아들을 낳아요. 12 아들 중에 11번째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17, 18살에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 시대예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출애굽 시대라고 봐도 돼요. 자,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돼요. 30세. 총리가 돼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올 때가 137세에 와요. 그래서 130에 오나? 나 이거 적은 걸 봐야 되는데 아무튼 147세인가에 죽어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14년인가 몇 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이제 400년을 지내요. 400년. 400년을 지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이때 400년 시대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이쪽을 저쪽 가서 전쟁이 이렇게 나를 쳐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누구 낳았어?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거 언니가 미리암이잖아요. 누나가 미리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낳는데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키우다가 이제 나일강에 버릴 때 공주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쟁이나 모든 학문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따라갈게. 그래 공주가 건지니까 가서 뭐래요. 유모를 좀 불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니까 자기 엄마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 젖을 먹으면 옛날에는 뭐 이제 한 5살까지는 먹였을 것 같아요.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다 줄 때 얼마나 엄마가 기도와 눈물로 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수건 하나 주잖아요. 히브리 문양 수건을 아이를 주니까 자기 그 정체성이 히브리인 걸 알아가고 어느 날 가가지고 애굽과 애굽인이 싸우니까 애굽인을 죽이나? 그리고 또 히브리인과 애굽이 싸우니까 또 히브리인 편 들으니까 뭐라고 해? 네가 어제는 애굽인 중 오늘은 날 죽이냐 하니까 두려워하고 광야로 떠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떠날 때가 40세잖아요. 40세. 그래서 거기서 80세에 80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가시가 있는데 불이 안 타는 거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날 때 주님을 만나서 너는 가라 애굽으로. 두려워서 못 가고 나는 말도 못 한다고. 막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도 만들어주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달게서 가잖아요. 80세.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너를 맞으러 올 거고 너는 아론한테 말만 해라. 그럼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할 거 돼가지고 이제 가서 출애굽 사건을 해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아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나간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엄청 난 거야. 왜? 장자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사건이 있어요. 양을 잡아라. 근데 양은 뭐냐면 네가 가족이 5명인데 양 한 마리를 못 먹으면 옆집과 양 한 마리 먹을 정도로 되는 식구를 모아다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피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피를 보고 어둠이 그걸, 우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까만 안개 연기가 와서 싹 피가 없으면 피에서 싹 애고를 가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피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 피의 능력, 아까 얘기했잖아. 피를 뿌리고 바르고 우리가 예수 피를 먹어야 돼요.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그 예수 피의 능력,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더 크죠. 어린 양의 피만 발라도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다 바르고 장자가 죽음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짐승의 장자까지도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60만 대군을 끌고 출애굽을 해요, 이제. 그래서 홍해 출애굽 40년을 해요. 이 40년도 중요한 게 여호수아, 갈렙.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걸어간다 그래. 일주일에 열흘 그렇게 가까운 거리래요. 근데 12명의 지파별로 뽑아서 갔는데 10명은 너무 사람들이 커서 비유를 들은데 어떻게 했냐. 우리 메뚜기라고 그래. 메뚜기. 아니 사람과 사람이 그래도 키가 좀 차이 난다. 이렇지 어떻게 메뚜기에다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야. 이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선민으로 삼았는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는 40일 동안 정탐했니? 그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려서 다 죽어. 다 죽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우리 불평을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이 한 400년 되거든요. 400년 동안 이제 정복해서 계속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정복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사사 시대죠, 우리가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사사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삼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사사가 있는데 계속 이 백성들이 주의 나라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이웃 나라는 너무 좋은 거야. 우상을 섬기고 또 뭐 신전을 세워놓고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다 자면은 농사도 잘 진다고 하니까 이 사사기 일부분 같이 자고 오잖아요. 그래 그쪽에서도 막 같이 혼용 결혼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그래서 이웃 나라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또 위로를 했다가 또 방종을 하고 좀 잘 싸게 해주면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들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이때나 우리나. 우리도 이웃 것이 더 좋아 보여. 세상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보니까 뭐든지 좋아 보이는 거야. 똑같아요, 나랑. 그때 나랑 똑같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사시대 마지막 때 가면은 제사장이 첩을 둬요. 첩을 둬갖고 첩이 친정을 갔어. 그러니까 또 찾으러 가. 차를 오다가 어디 마을에 잤는데 그 마을이 너무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야. 남자를 불러내래. 그 남자하고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그때도 있었던 거야. 남자가 남자끼리. 그래갖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이 또 얼마나 못됐나 부인을 내보내고 부인이 밤에 와가지고 새벽에 대문 문틈에 죽잖아요. 죽고 그걸 또 12토막 내갖고 12군데 보내. 내 부인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또.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 악성, 독함, 제사장의 타락.
여기 사사기 마지막 21장인가 20장은 제사장이 타락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렇게 첩을 두고 타락할 정도면 백성은 너무 많이 타락했다는 거지. 그런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다겠거든. 나는 너희의 왕이야. 나만 섬겨.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왕이 이웃처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생기면 니네 좋은 것들도 바쳐야 되고 니네 자녀도 바쳐야 되고 왜 그래? 밥도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뭐 해주는 또 소나 뭐 이렇게 양떼를 바쳐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계속 그러니까 사무엘이 버려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첫 왕이 생기잖아요. 사울이 40년 왕을 하는데 교만해서 버림받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 좋은 점은 늘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했고 그가 잘못한 점도 있죠. 충성된 자기 장관을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온 그런 죄는 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또 용서받고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는 해줘요. 근데 그 대가는 또 있었잖아요. 자기가 또 도망다니고 너는 몰래 성관계니 난 백주에 해주겠다 해갖고 자기 아들이 자기 그 첩들과 백주에 이렇게 낮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예요 여기는. 왕정시대도 오래가지 못해요. 다윗,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줬어요. 근데 교만하고 부인을 너무 많이 얻은 거야. 그때는 정략 결혼 같은 게 있었어. 너무 솔로몬 시대, 다윗이 전쟁하면서 다 뺏어온 금은 같은 게 많고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하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는 더 부강해졌고 하나님이 또 축복도 많이 줬고 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줬고 그 부귀영화를 그러니까 많은 정략적 결혼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공주도 보내고 중국에도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사신들이 와서 마음에 든다면 다 보냈잖아. 그 약소국가에 비해. 그래 또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은 왜냐면 종살이 하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외국 공주를 데리고 와서 따로 성을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 내가 니들에 종살했지만 이제는 내가 잘 살으니까 공주를 첩으로 구하는 거죠. 교만이거든.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많은 말을 사고 그 지형적으로 말이 필요가 없대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중요한 건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일본에 시집갔어.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여자라면 전도를 하겠죠. 왕은 안 믿더라도 옆에 사람 뭐 누구래도. 그거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 올 때는 뭔가를 갖고 와요. 종교를, 신을. 그래서 이 신을 막 하는데 이 신들을 갖다가 막 백성들의 다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무너지는 거죠. 신성이 무너짐으로써 이방 신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책망했거든. 근데 안 듣잖아. 몇 번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때 르호보암.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망하죠. 이제 여기는 바벨론에 망하고 여기는 어디에 망하더라? 아수르에 망하죠. 그래서 그 오래가지 못하는 이거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여기는 2지파, 10지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뺏기가 봐. 여기다 이제 다른 우상 성전을 만들었고, 야 가지마 여기다 예배드리면 돼서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아하방 얼마나 악해요. 아하방 이세벨 그런 사건이 쭉 있고, 여기는 이 솔로몬 다윗으로 한 왕으로 가지만 결국은 이쪽도 망하고 이쪽도 망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해요. 뭐라고? 포로가 될 거라고. 몇 년? 70년 포로. 포로 시대에 돼가지고 포로가 계속 1차, 2차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에 우리가 잘 안 다니엘도 포로 시대에 에스겔도 이렇게 있죠.
포로로 돼서 하나님. 여기는 왕정이 몇 번 바뀌어요. 사람이. 임시가 됐다, 저기 강씨가 됐다 바뀌듯이. 여기는 2조 500년처럼 꾸준하게 다유대 그 등불을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보면은 막 저기 하라 가잖아.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 왜냐면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 하면서 예언이 바뀌었어. 왜? 변질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포로를 가겠다고 예언을 줬는데 예언을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 항복하라 하는데 항복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항복 안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등불을 줬지만 끊기잖아요. 포로가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70년 포로가 될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 이제 여기서 에스더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저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느헤미야를 좋아해요. 느헤미야 5장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14절. 느헤미야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대 땅 통족으로 총통으로 소임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임금에게 술을 바치는, 그때 당시는 뭐랄까, 옛날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간 보는 사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독이 있나 안 보나 이렇게 보는 기미상궁? 그것처럼 그때 당시도 권력과 왕들의 죽임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한테 반찬을 맡기고 술을 맡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너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기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그가 기도하고 슬퍼해요. 그러다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데 야, 너는 왜 근심을 하니? 이러니까 깜짝 놀래. 그때는 근심하면 안 된대요, 왕 앞에서. 근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해파됐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겠니? 하니까 여기 성경 보면 기도를 해. 기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딱 해서 내가 휴가를 주시면 가서 성전을 좀 짓고 오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죠. 허락을 받고.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제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학사 에스겔이에요. 에스겔하고 같이. 근데 이분이 느헤미야 보면 너무 멋있어. 느헤미야가 밤중에 딱 가서 돌아오는데 또 반대하는 인간이 있어. 누구? 산빌락, 도비아와 산발락? 그 사람을 계속 핍박하잖아요. 주의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꼭 시험 들게 하고, 저도 그래. 기도 조금 하면 그냥 뒤따라와, 마귀가. 못하게. 뭔가 좀 영적으로 쓰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참 늘 깨어있고 그걸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 적어도 학사의 에스겔에 대해서 적었어요. 찾아보려고. 어디다 적었지, 주요? 8절, 1장.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앞장에 있어요. 에스라 8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았으면요. 응? 8장 1절이 없는데요. 아니, 제가 잘못 찾았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에스라 8장 1절인데.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8장 4절. 8장
주여, 잠깐만요.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에다 느헤미야인데 내가 에스라로 적어놨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요새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또 나와요. 8장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 학사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8장 9절에도 또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학사 에스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살고 이제 암흑기가 와요. 여기 이제 400년인데 그 400년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가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번 독립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예수님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을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초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어렵고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보여주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 이렇게 시대마다 믿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망한다. 항복하려는데 항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바른 말씀,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나. 그래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그 신천지에도 빠지지 않고 내가 아는 사모님 신천지에 빠지는 엄청 열심히세요. 근데 저를 전도하려고까지 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단에 이렇게 빠지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종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은혜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힘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림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또 영적 권세가 있는 삶, 또 아버지 재정 기름이 부음 있는 삶, 물권 인권 있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